제16편 사단의 마지막 전략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화요일 저녁 7시에 맞춰서 오시기가 쉽지 않으시죠? 이렇게 열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서 참여하신 우리 모든 참여하신 교우님들,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교재를 좀 더 하고 오늘 교재로 넘어갑니다. 오늘 원래 계획은 계시록 13장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들 다시 한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13장 또 시작하겠습니다. 171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혹시 지난 교재를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안내석에서 교재를 가지고 오셔서 같이 공부를 하셔야 공부가 제대로 됩니다. 교재 없이 공부하면은 지금 제가 주로 이 교재를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언제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집니다. 시대가 바뀌고 운명이 달라집니다. 유대교라고 이제 여러분께서 뭐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교를 우리가 유대교라 그렇게 합니다. 유대교. 이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또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 유대교 자체는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교, 물론 제자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힘있게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독교가 세월이 흐르면서 그 순수함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을 떠나서 세속화하게 되었습니다. 세속화되었습니다. 이 세속화된 풍토에서 이제 큰 힘을 가지고 이제 정치적, 종교적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한 교를 우리가 로마 교회, 천주교입니다. 이 천주교의 지배를 상당히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1260년간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여기에서 이제 누가 다시 나왔습니까? 누가 새로운 역사를 또 시작했습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또 탄생했습니다.
천주교나 개신교나 다 성경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그 표면상으로는 천주교나 개신교나 다 기독교입니다. 네, 흐름이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개신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펼쳐서 제대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끝까지 다 개혁을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이렇게 산발적으로 교파가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개혁을 하지 않고 몇 가지 개혁해가지고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니까 뭐 더 이상 나아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1800년대 초반에 재림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재림운동은 성경에 기초해서 시작됐죠. 성경 1800년대 초반에 이제 성경이 많이 발행되고 자유롭게 성경을 볼 수 있게 되면서부터 성경에 뭐 끊임없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재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재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번 공부하실 때 도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우선 재림운동은 그 결과는 빗나갔고 실망으로 끝났지만 아주 경직되고 타성해졌고 형식화된 이 굳어져 버린 개신교 사회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심령들이 뜨거워지고 재림을 사모하고 현실을 탈피하고 하면서 이 재림운동의 아주 중요한 의의 중에 하나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무조건 뭐 날짜 정해서 재림 기다리다 실패했다고 그냥 정죄할 것이 아니고 시대적으로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의는 이 재림운동이 이제 고조되면서 이 경직되고 굳어있던 교회가 전체가 다 부흥된 것은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고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의 재림을 향해서 막 준비하고 좀 이렇게 열심히 신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이상하게 비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신자다. 그래서 결국 재림운동에 열심히 참여하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출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파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제3의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재림운동을 향해서 가다가 재림을 향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이제 진행돼 가다가 1844년에 이제 대실망을 겪으면서 다 흩어져 가고 그러나 남았습니다. 남았어요.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이미 설명드린 것이지만 각 교파가 가지고 있던 성서적 교리들을 진지하게 검토하면서 이 각각 가지고 있던 흩어진 진리들을 하나로 모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을 잘 주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지한 성경 연구와 또 아주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진리를 추구한 결과 각각 흩어진 개신 교파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의 진리와 교리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재림운동은 대단히 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재림운동이 없었다면 이 모든 각각 가지고 있는, 각 교파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교리들이 하나로 모아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교파의 성서적 교리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마무리되면서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재림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안식일교회 혹은 안식교 그렇게 합니다. 안식교는 틀린 이름이에요. 안식교 하면 뭐 맨날 안식만 하는 사람들 같은데, 안식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고, 영어 이름은, 영어로 부르는 약자 이름은 안식일 교회도 사실은 조금 틀리고, 이름 전체는 Seventh Day Adventist,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이제 전체 이름이고, 그것을 약칭할 때는 미국에서 애드벤티스트라고 합니다. 그런 재림교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입니다. 약칭하면. 이렇게 해서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다른 사람이 얘기해주면 참 좋은데 우리 스스로 얘기하려니 조금 쑥스럽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교회 자체가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찾아내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이 교회 자체의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교회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적으로 이 흐름을 볼 때에 시대마다 그 진리를 다루고 진리를 찾아내고 보관하고 보존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재림교도들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에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사탄의 마지막 공격을 받게 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을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손은 아무나 남은 자손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대개 예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또 관심이 있더라도 그렇게 역사적으로 상세하게 풀어내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예언서를 바르게 잘 깊이 연구해서 이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개념을 깨닫게 되면 교회마다 다 자기들이 남은 자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공격을 받을 마지막 대상, 분명히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다 남은 자손이라고 하면 그건 참 곤란합니다. 아무나 남은 자손이 아닙니다. 172페이지에 보시면 남은 자손은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을 갖추고 그 모든 조건과 여건에 맞아야 남은 자손입니다. 우선 남은 자손은 선악의 싸움에 있어서 선악의 세 번째 싸움 기억하십니까? 선악의 싸움이 몇 차례 있죠? 여기 보시면 답이 나오죠. 몇 차례 있죠? 4차례 있죠? 4차례. 여자의 남은 자손은 세 번째 싸움이 끝난 후에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싸움은 교회와 이 세속의 세력들 간에 싸운 것인데,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260년 동안 있었죠.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제 이것은 아주 머릿속에 훤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계시록과 다니엘 중에 한때 두때 반때 그 3년 반 42달 또 1261년 이것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아주 반복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아하 그거구나 하고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언제 끝나는가 하면은 중세 종교 암흑 시대가 종결되는 교황이 프랑스에 잡혀가서 이제 발랑스 감옥에 유배되는 1798년 아마 지금 이 강의가 시작된 이후로 1798년이라는 말을 한 50번 이상은 했을 겁니다. 1798년. 그때 끝났기 때문에 남은 자손은 반드시 1798년 이후에 나타나야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1860년에 탄생했습니다. 그럼 생년월일로 말하자면 남은 자손 맞습니다. 남은 자손의 생년월일은 1798년 넘어야 됩니다. 너무 일찍 태어나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싸움에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떠내려 보내려고 했는데 누가 여자를 도왔다고 그랬습니까? 땅이. 여자를 도왔다는 말은 유럽에서 거의 쓸어버림을 당할 뻔했던 개신교회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청교도들이 도망가서 미국에 도착함으로 거대한 개신교 국가가 세워집니다. 미국에. 그래서 그 땅은 어디였습니까?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길 뻔한 싸움에 또 졌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주요 무대를 이제 유럽에서 어디로 옮긴 것입니까? 사단이. 미국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의 개신교회를 타락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사단이 아무리 일해도 사탄에게 굴복되지 않은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들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있었듯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우상에 물들었을 때 엘리야와 또 7,000명이 있었듯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이제 무대를 배경으로 개신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무리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이게 이제 재림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야 합니까? 출생 지역은? 예? 미국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손이 되려면 1798년 이후에 미국에서 시작된 교회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남은 자손은, 성도들은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 구원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신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음이에요. 오늘날 그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다른 종교,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도 서로 인정하고 있자, 서로 공존하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신사적이고 대단히 아량 있고 아주 포용성 있는 종교 같지만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이 적당히 그럼 우리도 같이 구원받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기독교들조차도 이 종교다원주의에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절대로 다른 이름의 구원을 생각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2장 17절에도 누차 말씀드린 대로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14장 12절에도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을 고수하고 간직하고 따라가야 되느냐? 이 주제는 다시 얼마 후에 또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남은 자손은 계명에 명시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를 기도하면서 열심히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족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언제나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남은 자손들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10계명에 명시된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을 포함해서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던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해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네 가지, 또 이제 한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만 우선 이런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야 남은 자손이지 아무나 남은 자손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남은 자손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예수의 증거에 대하여 계시록 19장 10절에서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언의 영은 영어로 하면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정신, 예언의 능력을 가리켜서 대언의 영, 또 예수의 증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손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말씀하신 성경의 확실한 예언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해야 남은 자손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큼 예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파가 이 땅에 없습니다. 한동안 전국적으로 이 예언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목회자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예언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예언 전도회 하러 이 도시 저 도시로 많이 다녔는데 그때 그 광고를 말이에요. 이만한 신문만한 광고지를 만들어가지고 예언에 나오는 그림들을 좀 놓고 예언 전도한다고 이렇게 광고지를 뿌리면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 통계로 하면 400장당 1명 왔어요. 400장당 1명. 적은 것 같지만 그게 적은 수가 아니에요. 4만 장 뿌리면 100명이 오는 것입니다. 구도자들이. 그러니까 새로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8만 장을 돌리면 2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한다는 소문이 이제 전국적으로 쫙 퍼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장본인이 바로 휴거파들입니다. 1992년에 휴거파들이 나타나가지고 휴거한다 해가지고 한참 하다 그게 불발로 끝나니까 두 가지 이제 악재가 겹친 거예요. 안식일 교회에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휴거 봐라. 우리 휴거하고는 상관없거든요. 그러나 거기 연관지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전단을 앞만 뿌려도 사람이 안 옵니다. 어쨌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예언의 말씀, 대언의 영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활동하고 지금 이 계시록 세미나도 바로 그 사명감,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예언의 등불을 펼쳐서 이 세상을 비춰주고 뜻있는 자들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73페이지로 가면 남은 자손은 이 복음을 계시록 14장 할 때 다시 상세하게 하겠지만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민족에 한정된 선교는 그것은 남은 자손의 사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기별이기 때문에 구석구석 세계 모든 나라마다 이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시작부터 세계적 선교 사명을 가지고 개교회는 비록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자금을 중심에 모아서 세계를 보고 이 나라 저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어떤 책에 보면 통계가 207나라 또 어떤 통계는 209나라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일단 심었습니다. 그 불빛이 어떤 나라는 밝은 나라도 있고 어느 나라는 아주 약한 나라도 있지만 그러나 다 불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솔로몬 군도 같은데 어떤 그 나라는 나라 전체가 안식일 교인들입니다. 그런 데도 있어요. 어떤 개신교회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계 대총회를 하면은 굉장합니다. 참석 국가 깃발이 207개, 209개가 올라가니 이건 올림픽보다 올림픽 기껏해야 170, 80개국 요즘 올라갑니다. 세계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 교회가 재림교회가 시시한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회의를 한번 유치해 보려고 대총회에 신청을 했는데 현장 답사 나와가지고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회의를 할 만큼 일정한 거리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회의하고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양심을 걸고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비록 결함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을지라도 남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온 세상에 온 나라에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다 찾아봤습니다. 남은 자손이 누가 남은 자손인가? 계시록을 가지고 찾아볼 때 이렇게 6가지가 나오는데 재림교회가 그 6가지를 모두 다 조건, 그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재림교회는 이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의 싸움 4단계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이제 요약해 놓은 것이 173페이지 아랫부분에 나오는 도표입니다. 그 하나의 도표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번의 싸움, 세 단계 끝났고 이제 네 번째 단계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남은 자손과 사단 사이에, 용 사이에 싸움이 있을 것인데 그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가 계시록 13장과 14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17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사단이 아무리 집요하게 남은 자손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유혹하고 박해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들은 선악의 싸움에서 질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이겼습니다. 이 세상의 세력들은 이길 듯 했지만 언제나 패배했습니다.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선악의 네 번째 싸움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이 선악의 싸움에 있어서 마지막 남은 자손과 끊임없이 연결돼서 나타나는 단어가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 연속해서 나타나는 중심 사상은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된 이 중대한 문제를 이미 한번 저희가 공부를 간략하게 했습니다만, 또 우리 본교회 교인들은 안식이라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공부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의 아주 중심 속에 이 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왜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공부를 잠깐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교회가 변질되고 변천되고 변화된 그 모든 중간중간 시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전혀 새로운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또 다른 길로 떨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태도와 사람의 반응이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장 적은 글자로 줄여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인데 그 요약도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시험 공부할 때 그 시험 공부하기 전에 다 요약하지 않습니까? 그걸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요약해 놓으면 거기 요약된 것 중에서 시험에 나올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공부 시간에 설명을 잘 듣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시험 칠 때쯤 돼서 요약해 놓으면 시험 문제 거기서 거의 다 나옵니다. 요약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요약할 때 이걸 사람이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요약하셨습니다. 저자가 직접 요약하셨습니다. 그 요약해서 또 말로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쓰셨습니다. 직접. 또 그것도 혹시 양피지 같은 데 썼다가 구겨져서 글자가 좀 틀리면 안 되니까 어디에 썼습니까? 돌에 썼습니다. 돌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거기다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사람이 손대기 시작하면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 얼만큼 소중하고 중대한 것인지 이미 익숙한 것이지만 성소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성소를 왜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이 성소
건축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내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천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이 속에 사람이 직접 보지를 못하지만 늘 생각 속에 우리 하나님 저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쉐키나라는 영광으로 저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저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법궤 위에 쉐키나라는 영광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 법궤였습니다. 법궤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십계명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명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7편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97편 제가 펼쳐서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만 시편 97편 2절에 보면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의와 무엇이? 공평이 그 보좌.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준입니다. 법입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심중에 법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모든 말이나 행동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은 사람은 싫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원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자꾸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명과 함께 존재하십니다.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 했을 때 그 의는 구체적으로 십계명이었습니다. 97편 6절에 보면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어떤 것을 그리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봤습니다. 그 장면을. 그래서 의는 틀림없이 그 기준,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또 새로운 성전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 모든 성전 성막의 구조와 제도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막 전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고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도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성막 자체가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이고 자신이 계명이셨습니다. 성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셨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계명이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 근처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 봐라 정신없네.
아니 이게 46년 동안 수만 명이 지은 건데 자기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이것을 다시지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 21절에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성전이셨습니다. 사단은 성전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했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성전된 우리도 사단이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우리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몸으로 비유됐죠. 그래서 머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딸린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이면 우리도 무엇입니까? 우리도 성전입니다. 그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어디에?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거 참 오묘한 말씀입니다. 다른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성령이 예수님께서 가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가 어디 계시겠다고요? 너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전의 기본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 성전입니다. 그렇습니까? 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만 계셔도 다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니 우리가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을 줄여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너희가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내 몸을, 내 존재를, 내 시간을, 내 소유를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성전 안에는 반드시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과 같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과 뗄 수 없이 존재하십니까? 같이. 계명과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법과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8장 10절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 어디에 기록하겠다고?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 그 결과로 나는 저희에게 무엇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법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계명은 어차피 순종할 수 없는 것이니까, 어차피 못할 거 좀 몇 가지 못 지키면 어떻습니까? 그 논리예요. 그걸 발전시켜서 안식일 옳습니다만, 아이고, 그거 뭐 먹고 살아야지요. 또 사회 제도가 다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인간의 사정과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고치기 시작하면 신앙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 신앙이 인본주의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미 몇 차례 드렸습니다만, 삼위일체라는 개념 말고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세 분 계셔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참 모습, 오리지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배운 하나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 종합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빨리 지우고 성경에 계시된 원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명의 손상을 절대로 허용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법과 원칙이 틀어지고 변경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가인 이야기를 제가 참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원래의 하나님.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을 조금 바꾸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계시된 하나님은 인간과 교통하는 방법으로 어린 양의 희생 제물, 희생양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꼭 이거라야만 되느냐? 하나님 잘 예배하면 됐지. 그래서 자기의 들어갔다고 생각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약간 변경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약간 변경시켰어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신앙하는 것을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본주의. 이것을 인간적인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조금 바꾸어서 편리하게 하나님 믿는 것을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신앙을 빨리 신본주의로 바꾸지 않으면 인본주의는 반드시 사탄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가인이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신앙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실수하면 실수를 인정하고 고칠 줄 압니다. 그러나 잘못된 인본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잘못이 와도 적당하게 고쳐서 해석합니다. 잘못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가능성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인본주의 신앙에 붙들어 매지 마시고 신본주의 신앙으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나한테 자꾸 합리적으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의 삶을, 나의 사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맞춰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남은 자손들의 특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향해서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남은 자손입니다. 여기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가지고 여기 간단한 도표입니다만 생각을 잘 하고 보시면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입니다. 맞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사람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공의가 입맞추어 만난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꼭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저질러진 죄를 그냥 슬쩍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죄는 죄값을 치러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을 이렇게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죄값을 치르셨나?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난 곳입니다. 사랑은 십자가로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의는 십계명으로 상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특히 십자가 앞에 돌림자입니다. 십자가와 십계명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었고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의 영역은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관련된 예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 십계명과 관련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과 순종을 같이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행위만 강조하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과 행위, 믿음과 순종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그 말 자체가 그 질문 자체가 모순이에요. 믿음과 행위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돼 있고 순종은 믿음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그 백성들의 상태는 바로 이것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명은 절대로 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디를 공격합니까? 십계명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선악의 싸움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사단은 이것을 오해하게 하고 이것을 깨트리고 이것을 틀어버려서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남은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은 자손들은 계명을 지킨다고 되어 있고, 그 계명을 지키고 고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이 세상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2단도 괜찮고 3단도 괜찮고 4단만 아니면 돼요. 그 단소리 별로 겁나지 않은데 4단만 아니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2단이라고 하는 그 딱지를 딱 붙여놓으면, 그런데 그 2단이라고 하는 딱지 속에 혹시 진리가 들어있으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진리를 못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저희에게 와서 같이 생활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자기가 찾던 말씀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두 번 공부해보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도 안 받아요. 그 전에 전화 걸면 그렇게 반가워하던 목소리인데 어쩌다 전화가 연결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옆에서 누가 침을 놨어요. 하필이면 너같이 똑똑한 아이가 이단에 빠졌냐? 안식교 그 이단이야, 이단.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왜 이단인지, 이단이 뭔지 또 가려보지도 않고 옆에서 이단에 빠졌다고 비난하니까 기분도 안 좋고 체면도 손상되고, 또 친구들이 나중에 소문나면 다 제 이단에 빠졌대 그러면 얼마나 난처합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딱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란 말 듣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176페이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단인가 하라고는 보충 수업 3 잠깐 훑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한국에서만 아주 이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만 가도 미국인들 사회에서는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 하면은 젠틀맨이에요. 아주 깨끗하게 살고 신사적이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딱 들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미국 안에서도 한국 사람들 사회에서는 지독하게 싸우고 있어요. 안식일교 이단이라고. 중국과도 그렇게 싸워요. 중국과도. 중국에 한 몇 번 가봤더니 다른 교회에서 들어와가지고 이미 상당히 자리 잡고 있는 그 안식일교회를 얼마나 못 살게 하는지 정부의 그 종교 담당관들에게 고발해가지고 저거 이단이니까 쫓아내라고. 여기 못 있게 하라고. 근데 그 종교 담당관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 이제 한번 저도 만난 적이 있어요. 종교 담당관이 여럿이지만 꽤 높은 종교 담당관이 한번 이제 방문해가지고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교회 목사들이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그 종교 담당관에게 안식일교회 이렇게 빨리 그 자리 못 잡게 그 이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보고.
자기가 겪어보니까 안식일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신앙적이더래요. 생활하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신앙하는 게 다 아주 그중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더래, 자기가 보니까. 그래서 그 목사들한테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목사인데도 내가 술 한잔 하자고 하면 다 한 잔씩 따라 마시는데 그 안식일 교인들은 그냥 일반 교인도 술 안 마시던데요. 내가 볼 땐 거기가 진짜 같던데요.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몰라요. 특히 한국에서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이단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단의 역사는 거의 상대적입니다. 자기와 다른 것을 가르치는 남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힘의 논리예요. 이단이라고 취급받다가도 교인 수가 많아지고 교세가 커지면 어느새 이단 소리는 없어져요. 다 공개된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순복음교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그맣게 천막에서 시작할 때 다 주변에서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커지고 부흥하고 크게 자리를 잡고 그 교회 목사들이 힘이 있어지니까 또 신문도 만들고 국민일보. 어느 사이에 이단이라는 말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새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전에 이단 취급받던 순복음교인들은 이제 힘이 커지니까 또 안식일교회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힘이 있으면 힘없는 자들을 이단 취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변증할 때 17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좇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단이라 하는 도, 그 이단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좇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를 믿고 있다. 예수님도 이단 취급한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그래서 그 말 자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안식일 교회가 왜 이단이 아닌지에 대하여 잠깐 세계적인 평가를 소개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보시면 우선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기독교 출판사 중에 하나는 존 델반 출판사입니다. 아주 세계적인 출판사입니다. 존 델반 출판사는 기독교 출판사 중에 거기에서 발행한 오퍼레이션 월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모든 나라의 종교 현황과 통계를 다 기록해 놓고 매일매일 그 그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요청하는 기도 제목 책입니다. 여기에 모든 나라의 종교 현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179페이지에 가면 그 책 583페이지에 대표적인 나라 하나를 들겠습니다. 미국의 종교 현황에 대하여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돼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이걸 언젠가는 이제 한글로 옮겨서 다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십니까? 왼쪽 위에. 그것이 이제 5대 종교입니다. 세계의 5대 종교. 주스는 유대교고, 모슬림은 이슬람교고, 세 번째 부디스트는 불교고, 그 다음에 힌두는 힌두교고, 크리스찬은 기독교입니다. 5개 종교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또 여러 개로 나눠졌습니다. 크리스찬은 기독교인데 기독교 교파를 4개, 5개로 분리했습니다. 점 찍힌 거 보십니까? 점.
그 내용 중에 점 찍힌 거 보십니까? 제일 위에 점 찍힌 것은 프로테스탄트, 이건 개신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제일 위에 점 찍힌 것은 로만 카톨릭, 그건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아덜 카톨릭, 기타 다른 카톨릭도 또 있어요. 카톨릭은 분파가 많지 않습니다만 약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찍어놓은 것이 올소독스, 이것은 정교회입니다. 정교회. 이것도 기독교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밑에 보면 점 찍어놓은 것은 foreign marginal,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 종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소위 이단 종파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몰몬,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것들은 이단으로 아주 명백하게 이 책자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그 여러 교파들 가운데 그 줄 그어놓은 거 있죠?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 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고 유명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이 책 속에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이단의 범주에 넣지 않았고 전통적인 개신교에다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한국에서 무지한 결과 자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지 세계적인 시각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자료들은 세계 여러 그 공식적인 종교 기관들, 영국 성서공회, 미국 성서공회, 그 다음에 세계교회협의회, 루터교 연합, 여러 그 빌리그램 전도협회, 이런 여러 권위 있는 기독교 단체에 대해서 어떤 분이 편지를 냈습니다. 안식일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고 편지를 냈더니 한결같이 말씀에 충실한 기독교라고, 그들이 물론 일반 개신교와 약간 다른 성경 해석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 그렇게 답이 왔어요. 근데 이것을 물어본 사람이 누군가? 안식일 교인이 물어본 게 아닙니다. 장로교회 김경선 장로님이시라고 장로교회에서 그 꽤 이름 있는 찬송가 해설,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찬송가 해설이라는 책 보면은 전부 다 저자가 김경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출판사를 하시던 분입니다. 여운사라고. 그분이 출판사를 하면서 이제 책을 하나 번역해서 내는데 너무 책이 감동적이에요. 영문책인데. 세상에 이렇게 감동적인 책이 있느냐 해가지고 번역을 다 해가지고 출판을 막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교정 단계에서 출판사에서 일하던 전도사가 장로님 이거 안식교 책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책이 바로 저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각시대의 대쟁터라는 책이었습니다. 영어 원명으로 Great Controversy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난감했어요, 이 장로님이. 이제 막 책을 내놓을 단계인데, 마지막 교정 보는 단계에서 이제 안식일교회 책이라는 것을 알고, 일단 마음에 어떻게 이단에서 이렇게 영감적이고 감동적인 책이 나올 수 있을까? 일단 그게 의문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이제 근무하던 어떤 그 외국인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아주 성경에 충실하고 깨끗한 교회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나가지고 여기저기 편지를 낸 것입니다. 내보니까 다 답이 이단 아니라고 답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장로님이 그 책을 출판해 냈습니다. 그거 내고놓고 뭐 보통 고생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쨌든 그분이 어느 분의 소개로 저하고 개인적으로 좀 친분을 갖게 돼가지고 같이 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게 안식일교회 참 너무 억울하다고, 자기가 보니까 정말 깨끗하고 좋은 교회고 나라에 아주 세금까지 철저하게 내는 이렇게 좋은 교회를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고, 자기가 볼 때는 아주 성서적이라고. 그래서 신문에다가 한번 우리 안식일교회가 이단 아닌가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꽤 용감한 신문 발행인 한 사람, 목사님을 저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 눈치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그래요.
김 장로님이 목사님 소개할 때 집에 나올 때 기분이 이상하더래요. 이단교회 목사 만나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단교회 목사에 대해서 온갖 이상한 상상을 하고 왔나 봐요. 괴상하게 생기고 뭐 그냥 우락부락하고 그냥 말도 막 거칠고 그럴 줄 생각하고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안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되고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우리 책자를 다 주었습니다. 그 책을 다 읽어보더니 아주 합리적이고 성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리를 신문 2면에다가 꽉 채워가지고 우리 교회 교리를 안식일 교리, 영혼불멸 교리 하나씩 해가지고 10번을 냈어요. 거기에다가 신문에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한번 꽝 하고 크게 냈는데 그것이 여러분 교재 190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교재 190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축소해서 해놓은 것이라 그렇지 원래는 앞에 신문 전면에 나온 것입니다. 기독저널에 안식일 교회, 이단 아닌 정통교회. 이 칼라로 나온 겁니다. 칼라판으로. 양심적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하여 알면 이단이라고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하도 여기저기서 자꾸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어디서 무슨 말 했는지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전에는 이제 적당히 다 기억을 했는데 한번 언론인들하고 우리 이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 기자회견할 때 이제 여러 언론사의 그 발행인들, 편집장들 모여서 한 10서너 명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그 CBS 기자 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 그러나요? 교인 뺏길까봐 그러더라고요. 이단이라고 해도 자꾸 안식일 교회로 가는데 사람들이 이걸 이단 아니라고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 기자 말이.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해결을 해보려고 191페이지에 이런 사건과 어우러져서 우리를 총회에서 이단이라고 딱 결정해버린 교단이 그 당시에 장로교 통합측입니다. 그래서 통합측 장로교에다가 저희가 2차례에 걸쳐서 공개 질의서를 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너희 마음대로 이단이라고 하느냐? 이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좀 학자들 간에 만나서 대화 좀 합시다. 대화하기 싫으면 공개 토론이라도 합시다. 그렇게 해서 제안을 했는데 신학자들은 압니다. 안식일 교회하고 토론해서 절대로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변론하고 글 쓰고 한 사람 중에 하나가 그 통합측 이단 사이비 연구소 소장으로 있던 최삼경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사람이 이단이라는 또 책이 나왔어요. 우리가 낸 거 아닙니다. 192페이지에 그 책입니다. 제 사무실에 이 책이 하나 있어요. 심상용 목사라는 분이 예장 통합측 이단 목사 최삼경 씨의 회개한 이단 사상들 그래가지고 책을 냈어요. 참 우리나라 참 요지경 속입니다. 이런 논리와 이런 흐름 속에서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해놨으니 참 한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누가 주변에서 그런 말 하면 요거 몇 장만 보여주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벗어나면 이단이고 성경으로 들어가면 정통입니다. 이것이 절대 이단입니다. 절대 기준입니다. 193페이지 계시록 12장 결론 부분, 요약된 부분
여러분이 각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머지 짧은 시간 동안에 일단 계시록 13장 문을 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오늘 해놔야 이제 다음 시간에 계시록 13장 마칠 수 있습니다. 제8과 사단의 마지막 전략, 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12장 내용 요약된 것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므로 여러분이 각자 좀 이 요약된 부분을 참고하시면 선악의 싸움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계시록 13장은 남은 자손을 공격하게 될 사탄의 도구로 쓰여질 어떤 세력과 전략을 설명하고 있는 예언이 계시록 13장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제 예언을 이 정도 공부했으면 이제 감이 좀 와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지금 계시록 12장에서 선악의 싸움이 이렇게 전개될 것이고 마지막 싸움은 이렇다. 그렇게 지금 공부를 하셨죠. 마지막 싸움에서 남은 자손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공격할 사람들이 이제 13장에 나오는데 사단은 이 땅의 세속적인 권력이나 나라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자기가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코 악의 세력은 악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간을 못하게 돼 있고 예언이 아니면 악의 세력과 본체가 무엇인지 찾아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후레쉬를 가지고 어둠을 비춰볼 때에 아하, 이게 천사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것이 악의 세력이구나 하는 것을 분간할 수 있는 것은 예언의 등불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결국 이 땅에 어떤 국가적 세력을 동원시켜서 남은 자손을 공격하고 세상을 다 자기 것으로 이제 끌어들이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계시록 13장에서는 나라가 등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나라는 직접 나오지 않고 무엇으로 나옵니까? 예언서는 다 상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예언에서 나라를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짐승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계시록 13장에는 뭐가 나와야 합니까? 짐승이 나와야 합니다. 짐승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다. 13장 1절과 2절 195페이지 1절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이용하는 짐승이 한 마리 나왔죠? 짐승 이름이 뭡니까? 아니요. 거기 나온 짐승 이름이 그 나온 짐승에게 용이 자기가 할 일을 다 맡겼다 이것입니다. 그 짐승 이름이 뭐예요? 복잡하지요? 짐승 이름이 없어요. 생긴 모양만 나오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하나 지어놓자 이것입니다. 편리하게. 복합 짐승이라고 지어놓자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합 짐승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말할 때는 복합 짐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기 나온 짐승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새끼양입니까? 아니요. 여기도 이름이 없어요. 새끼양이 아닙니다. 새끼양이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새끼양이 아니고 새끼양 같은 짐승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뭐처럼 하더라고요? 용처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새끼양이 아니고 양처럼 생기긴 했는데 하는 짓은 무슨 짓을 해요? 용처럼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짐승 2마리 나온 거 맞습니까? 2마리가 다 뭐와 관계 있습니까? 용과 관계 있죠? 하나는 용으로부터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받았고, 하나는 용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주인공은 앞에 나온 짐승입니다. 복합 짐승. 왜?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나온 양처럼 생긴 그 말하는 짐승은 먼저 나온 첫 번째 짐승을 돕는 보조 들러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2마리 짐승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짐승인 과연 누군가? 이 첫 번째 짐승을 확인하려면 다니엘서 7장을 또 공부해야 합니다. 왜? 계시록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구약과 특히 다니엘서와 다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또 구약에 대한 배경 없이는 계시록을 해석하고 풀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계시록을 열어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그 시대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구약 신약이지 원래는 한 덩어리고 이것이 없이는 저것이 존재할 수 없고 저것이 없이는 이것이 존재할 수 없어요.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7장을 또 공부 새로 하자면 1시간 반 걸리는데 이제 여러분께서 예언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그 정도 공부했으면. 그럼 다니엘 7장을 잠깐만 펼쳐서 봐도 이것이 무엇이다 알 수 있어요. 다니엘 7장을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196페이지 아래에 보면 다니엘 7장을 열면 짐승이 4마리가 나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 짐승, 독수리 날개 단 사자. 둘째 짐승은 몸 한쪽을 들고 이사의 갈빗대 3개를 문 곰이 나오고 197페이지로 넘어가서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짐승인데 날개가 4개 있고 머리가 4개 달렸고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이름이 뭡니까? 이름 없죠? 이름을 하나 붙여보죠. 괴물. 4마리 짐승이 나왔습니다. 짐승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나라죠? 나라. 여기 나온 4마리 짐승은 구약시대의 여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입니다. 언제부터?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 시대부터. 다니엘이 지금 어느 나라에 있었습니까? 포로로. 바벨론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온 다니엘이 7장의 계시 가운데 본 4마리 짐승은 바벨론부터 시작된 세속의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면은 사자는 다니엘이 있던 그 나라, 어디입니까?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곰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올라온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고. 그 다음에 표범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올라온 헬라, 그리스고. 그 다음에 괴물은 그리스를 정복하고 올라온 로마입니다. 로마는 이스라엘도 공격했고 예수님도 죽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도 핍박한 장본인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국가 이름은 로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교회도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4마리 짐승이 나왔는데 4번째 짐승의 뿔이 몇 개 달렸습니까? 4번째 짐승의 뿔이 몇 개 달렸어요? 10개 달렸습니다. 그 10뿔은 뭐였습니까? 4번째 짐승은 어느 나라예요? 로마 나라인데 이 로마 나라는 일시에 망하지 않고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 시작되면서 나라가 이렇게 저렇게 분열되고 쪼개지기 시작하다가 서기 476년에 가서는 완전히 다 나라가 분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열불. 지도에 보면 197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분열된 나라들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198페이지에. 198페이지. 다니엘 7장 8절에 보면 내가 다니엘이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그 뿔은 뭔가 하면은 열뿔입니다. 네 번째 짐승에서 나온 열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 네 번째 짐승의 열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7장 24절 25절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로마의 분열이지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것은 작은 뿔이지요.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작은 뿔이 하는 일이 이런 것입니다. 여기 또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가 하나 나왔죠? 그건 무엇입니까? 한때 두때 반때. 이제 척하면 척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는 뭔지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고 로마 교회의 박해가 있었는데 이것이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간 계속된 로마 교회의 박해 기간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고 이것은 개월수로 42달이고 날짜로 하면 1260일, 이것은 실제 역사에서 1260년입니다. 이 공부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 7장을 더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이 여기 나타난 작은 뿔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제국이 열국으로 분열된 후에 역사를 보면 로마 도시에서 큰 교회가 하나 발생하게 되었고 그 교회 감독이 점점 힘이 커져서 교황이 되었고 마침내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때 로마에서 시작된 그 교회 감독을 작은 뿔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커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7장에 네 번째 짐승 열뿔 사이에서 올라온 작은 뿔은 로마 교황권입니다. 시작은 작겠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페이지 도표를 보시면 분명하지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로마 시대에. 로마는 다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핍박했고 열국 시대를 지나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크게 역할을 한 힘이 교황권입니다. 짐승의 그림 다 딱 들어맞습니까? 바벨론, 사자, 페르시아, 곰, 그리스, 표범, 로마, 괴물, 열국, 열뿔, 교황권, 작은 뿔. 맞죠? 이렇게 해서 작은 뿔은 교황권입니다. 이것이 1798년에 없어진 것 같더니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교황권이 죽어 있습니까?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을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웅장한 모습으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 13장 처음에 나오는 이 복합 짐승이 바로 교황권입니다. 보세요. 19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그 짐승 모양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뿔이 몇 개요? 열이요. 이것은 네 짐승에서 몇째 짐승이었습니까? 넷째 짐승이 뿔 몇 개였어요? 10개였죠?
내가 본 짐승은 무엇과 비슷하고?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은 몇째 짐승이었어요? 세 번째. 그 발은 무슨 발 같고? 곰 발 같고. 곰은 몇째 짐승이에요? 둘째 짐승. 그 입은 무슨 입 같은데? 사자 입 같은데. 사자는 첫 번째 짐승이에요. 계시록 13장에 처음 나온 짐승은 다니엘 7장의 4마리 짐승을 한꺼번에 합쳐놓은 복합 짐승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7장을 해석하지 못하면 계시록 13장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3장 짐승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교황권은 제일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우상 숭배의 특성, 메데 페르시아의 태양신 숭배하는 풍습, 메데 페르시아에서는 태양신 숭배가 가장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일요일 예배가 페르시아에 시작됐어요. 그거 헬라, 이교의 철학 사상, 로마 제국, 정치적 요소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몸에 가지고 등장한 세력이 교황권입니다. 그래서 그 4마리 짐승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모습으로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2절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이 작은 뿔에 대한 설명에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798년에 교황이 잡혀갔지만 힘은 다 없어졌지만 계속해서 교황을 세웠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 세웠어요. 생명은 보존되어서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렇게 보존되어 있다가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던 상처가 어떻게 되매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죽게 됐던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나으니까 온 세계가 짐승을 따르게 되더라. 다니엘 7장의 작은 뿔과 계시록 13장의 복합 짐승이 같은 세력임을 증명하는 성경절들이 여러 절 있습니다. 199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보시면 똑같습니다.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에서는 그 생명이 보존되겠다고 나왔고 13장에서는 죽게 된 상처가 나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큰 말하는 입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작은 뿔이. 계시록 13장에서는 무슨 입을 가졌다고 그랬습니까? 참남된 말하는 입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다고 했고 계시록 13장에서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감히 누가 싸우겠느냐 이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성도들과 싸우겠다고 되어 있고 계시록 13장에서는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작은 뿔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고 되어 있고 계시록 13장에서는 하나님을 회방한다. 같은 내용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한때도 돼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계시록 13장에서는 똑같은 기간입니다. 42달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 맞습니까? 다니엘 7장에 나온 이 작은 뿔이 계시록 13장의 복합짐승 맞습니까? 정확한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힘이 마지막에 등장해서 회복되었을 때 죽게 된 상처가 나았을 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처가 낫게 되는 역사가 그 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황권의 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바티칸에 있죠? 로마 안에 있는 바티칸의 교황청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 바티칸 조그만 그 까맣게 칠해진 게 로마시 안에 있는 조그만 동네인데 이것이 국가입니다. 바티칸 국가예요. 대사를 받고 대사를 파견하고 이 경계를 지나면 남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가입니다. 언제 이것을 찾게 되었는가? 1929년 교황 피우스 11세와 이태리 무솔리니 사이에 라테란 조약을 맺어서 그 땅을 다시 되찾고 바티칸은 천주교 이 본부는 독립국가가 된 것입니다.
교회 본부가 있는 한 지역이 국가가 된 것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적은 땅이지만 큰 힘을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약 장면을 보십시오. 라테란 조약 장면, 가스파리 추기경과 무소리니 사이에 조약하는 장면이고, 이 조약한 장면과 함께 이 기사가 신문에 났는데 1929년 2월 11일자 샌프란시스코 연대기라는 신문에 나왔는데, 그 신문에 보니까 참 희한한 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기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밤 로마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 대한 것이었으며 바티칸은 이태리와의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중대한 문서에, 이 라테란 조약 문서입니다. 상처를 낫게 함이라는 친필을 첨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양편 다 극진한 진실성을 보였다.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딱 이렇게 문서화된 것에 도장 찍으면 끝날 것을 그 옆에다가 굳이 친필로 상처를 낫게 함이라고 하는 것을 왜 붙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언을 연구해서 붙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썼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이 예언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이때로부터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서 온 세계를 향해서 이제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페이지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상처가 나으니까 어떻게 되겠다고 했습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교황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지도자도 어느 대통령도 왕도 교황만큼 많은 인파를 동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 교황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1978년에 교황이 되었고 1979년에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미국의 워싱턴 스타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법왕이 미국을 한번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벼락을 맞을 일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 나라가 이 교권에 눌려서 도망가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교황은 미국 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이제 방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상 최초의 폴란드인 법왕 요한 바오로 2세가 그의 놀라운 선거를 치른 지 1년 후에 온 세계의 하늘에 빛나는 별로서, 이 묘사가 적절합니까? 성서적입니다. 온 땅이 이상히 여기 짐승을 따르더라고 했는데 온 세계 하늘에 빛나는 별로서 만 7일간을 우리와 함께 지내겠다는 약속 아래 우리 미국에 오게 되었다. 정치가들은 다투어 그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6개 도시의 시장들은 그들의 도시의 업무를 실제적으로 중단하고 법왕을 맞이할 행사를 열렬하게 준비하였다. 이야, 이 변화를 보십시오. 얼마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한 기자는 이렇게 교황에 대해서 썼습니다. 1996년 2월 호입니다. 교황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결코 그를 잊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의 외모만 봐도 큰 감동을 받는다. 이 세상에 다른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힘을 지니고 있지 않다.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에요. 개신교 세계적인 부흥목사 빌리 그램도 그분은 전 세계 기독교인의 양심입니다. 내막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자하게 생긴 분을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평화를 외치고 생명을 존중하라고 하고 낙태를 반대하고 평화를 부르짖는 이분을 향해서 누가 감히 사단이 이용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려져 있어요. 예언을 비추어서 그 발자취를 비춰서 조명해 보지 않으면 어느 누가 이 존재를 가리켜서 사단의 도구라고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황 중에도. 그러나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조직체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본색이 드러나서 하나님 백성들을 말할 수 없이 박해할 때가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예언적으로는 분명하게 지적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힘도 없고 군사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 힘이 큽니까? 교황 한마디 말에 세계 지도자들이 긴장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그림을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교황뿐이 아니고 추기경만 돼도 그 나라 대통령이 와서 굽신굽신합니다. 왜 그런 힘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제 선악의 마지막 싸움은 차곡차곡 준비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상대편은 완전히 전열을 가다듬고 조만간 세계를 새로운 세계의 질서라고 하는 명분으로 다스릴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과 그 모든 권세들이 지금 여러 해 전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New World Order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세계 질서예요. 온 세계를 새로운 체제로 만들어서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요. 그러나 그 대적이 되는 남은 자손들은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깨우칠 것이고 이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주 약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교회와 진실한 백성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 승리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명이 허술해지면 하나님부터 떨어집니다. 끝까지 말씀에 충실하여 선악의 마지막 싸움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언의 등불을 비춰주시고 이 시대의 어두움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이 세상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사단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도 깨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이 이렇게 신속히 성취되면서 이 역사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준비시켜 주시고 특별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충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